네, 잘 쉬셨죠? 네,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교를 끊었다 하는 건 좀 이상하고도 죄송하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자, 실명의 원인 두 번째.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뇨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제자들의 질문이죠. 예수님이 베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뒤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은 사람의 병이 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소경 자신의 죄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될 때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경은 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지었어야 합니다. 과연 그가 어느 시점에서 죄를 지었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창세기 25장 25절을 보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당시 랍비들은 사람이 어머니의 태에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으로 인하여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병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소경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결론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가 성병과 같은 몹쓸병에 걸리면 자식들이 소경으로 태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부모가 경건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도 자식이 그 부모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상을 명백하게 부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시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랍비야,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 오니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두 가지 결론을 모두 거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의 새로운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소경이 당하고 있는 불행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람도 눈을 뜨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경을 고쳐줘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쫓겨가고 계셨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소경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이 그 소경을 고쳐주셔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밝혀주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사명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소경은 빛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은 낮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어둠은 곧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낮일 때, 아직은 기회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으로 죄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방법인데 예수님은 소경을 고쳐주시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경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처럼 독특한 행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신 것은 그를 실로암 못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실로암 못,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예루살렘 성안에 나오는 두 개의 연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안에는 두 개의 연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데스다이고 하나는 실로암입니다. 베데스다는 자연적인 연못입니다. 그러나 실로암은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지와 같은 그런 연못입니다. 역대하 32장 30절에 보시면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것이 형통하였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포위 공격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못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막아 그곳에부터 안반을 뚫고 터널 고 수도를 만들어서
물이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 안에 만든 못이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구약시대에 사용했던 히브리어로는 실로아입니다. 신약시대에 사용했던 헬라어로는 바로 실로암이었습니다. 이 영적 의미로 본다면 사도 요한은 실로암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성밖 기온 샘물에서 터널을 통하여 성안 연못까지 물이 보내어졌다는 의미에서 그 못의 이름을 실로암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이 실로암 못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로암, 곧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실제로 이 실로암 못을 메시아의 모형으로 보았습니다. 이사야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야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은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유다 백성은 실로암물을 버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내실 임마누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처럼 실로암 못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을 실로암에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시면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십니다. 해마다 장막절이 되면 제사장은 7일 동안 실로암 못에 물을 길어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절 끝날이 되면 그러한 의식도 끝이 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참 실로암이시며 자신이 반석이시기에 자신을 통하여 생수를 마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장막절, 초막절 계속해서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실제로 실로암 못에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부었는데 내가 바로 그 실로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경의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이해가 씻고 눈은 밝은 눈으로 왔다. 여기에 소경의 순종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에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그는 예수님이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로암 못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실로암 못에는 30세계의 가파른 계단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조심해서 내려가야 하는 계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소경이 그곳에 내려가서 자기의 눈을 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도와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빛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는 모든 어둠의 일을 버리고 날마다 빛 가운데로만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일에 더욱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고난이 있더라도 이를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사명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이게 큐티이기도 하지만 저를 굉장히 감동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실로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 제자들이 질문을 했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은 1989년 제가 3월 22일 날 군대에 입대했는데 1989년 그 3월 달에 신병교육대에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왜 그때 찾아와 주셨을까요? 그것은 먼저는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영적으로 영안의 눈이 열려지지 못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신병교육대 병사들이 있었지만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된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때 예수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게 수백 명 있는데 저에게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물론 첫 번째는 저의 영안의 눈을 띄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늘 소경하신 말씀처럼 그 사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소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1살 때 그 신명교회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자대에 배치받았을 때에 자대의 소대장님이 야 이총 노래 하나 불러봐 했을 때 저는 실로암 불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대 배치받자마자 100km 행군이 있었는데 100km 행군할 때도 밤새도록 실로암 곡 한 곡을 불렀습니다. 제 파란만장한 군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자대 배치받자마자 실로암을 불렀을 때 우리 소대장님이 저에게 야, 저 녀석은 교회 보내줘 라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소대 고참들이 야, 이총 너는 군대를 교회 다니기 위해서 왔나? 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철저하게 교회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난 이후에 23살에 7월달에 제가 제대를 했는데요. 23살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이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에 깨어졌습니다. 첫 번째 성경 공부 첫 시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5살 때 그게 23살이고요. 21살 때 예수님 영접했고요. 23살이고 25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선교사가 되라. 그 이후로 저의 꿈은 선교사, 지금도 선교사입니다. 한 번도 그 꿈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는가?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시는 그런 여러분 주의 종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